예, 저희 오늘 또 만찬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짤막하게라도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저희가 저번까지 이제 분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분리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엇이 생각난다 했죠? 맞아요. 거룩이에요. 분리하면 거룩. 예. 분리는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니까, 이 창조물과 창조주는 다르시다. 격이 다르다. 분리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 신분적으로도 다르고요. 실제 살아가는 것도 다른 거죠.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모임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라는 단어는 거룩과 관련이 있다, 같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 확실한데 우리 삶을 보면은 거룩이란 단어가 잘 어이구 맞지가 않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자주 있죠. 그러함에도 우리가 여기 제목 보니까요. 실천적 분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내가 살면서 뭐 욕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것들 나는 의인이니까 그렇게 해도 그거 벌써 다 예수님 용서해 주신 건데 난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에 동의를 하실까요?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오히려 반대의 말씀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순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순결해라. 오히려 죄가 없다 말하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다.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해라.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에 가득하지 너희들 죄 지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씀들은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 죄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할까요? 계속 사랑할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나를 지옥에 던져 넣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 모진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은 맞고 나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그 죄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도 이 죄들과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에 동의하실 거예요. 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교재에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A, 하나님의 성품 쓰여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명령이죠. 예,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교재에 한번 답을 먼저 써보죠.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적어보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됐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아들하고 아버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같은 속성을 가져요. 만약에 저의 아버지가, 이건 뭐 그냥 만약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네, 저는 강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고양이예요. 그러면은 저도 고양이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마귀라면 저도 마귀가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너희는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해라, 노력해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근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이 명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37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죠. 그 다음에 근거는 구속이에요. 구속. 이 구속 그러면 먼저 이 경찰이 수갑 채우고 데려가는 거 생각이 나는데, 한자가 달라요. 그거는 붙잡을 구, 묶을 속, 구속이고, 우리가 말하는 구속은요, 구원구, 속량속, 그래서 구속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 구속은 값 주고 사셨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럼 뭘 값 주고 사셨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죄에게 팔려갔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리가 다 박탈된 거죠. 우리는 팔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죄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찾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값 주고 사야 되는데 그 값이 깨끗한 피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값을 흘려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죠. 그 값들을 정당하게 지불을 하시고 저희를 사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으려고 하거든요. 교독하시죠. 제가 19장 읽을게요. 19절 읽을게요. 20절 읽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해보죠. 너희는 누구의 것이 아니다? 네, 쓰시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아니, 값 주고 샀으면 그 사신 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이 말도 못하게 너무나 귀한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 주께서 뭐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만찬한 거 아닙니까?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피의 값으로 사셨고요, 고통의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우리를 사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쓰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분리된 삶, 이 세상하고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10번입니다. 다시 태어남 써 있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태어났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가보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아멘. 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희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네, 무조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에 우리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1번 쓰시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묘사됩니다. 예,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자,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옛 건 지나갔어요. 예전에 우리가 죄 짓던 삶,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삶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되어 있네요. 2번. 자, 옛 것들, 옛 방식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습니다. 뜻이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우리가 기웃거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약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 맞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아, 말씀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그거에 연연하지 말아야지. 왜? 그것들 우리가 충분히 해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누리고자 하는 거, 막 입에 뱉고 싶은 말들, 하고 싶은 행동들 우리 안 해보지 않았어요. 해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던가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갈증이 나더라고요. 갈증이 더 나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할수록 갈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생수세요. 예,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 세상 거 계속 마셔봤자 목마른 거죠. 그래서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각자가 누리고 각자가 추구하던 세상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들 누린 것들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껴봤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시작.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예. 베드로 사도는 족하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누리던 것들 족하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런 환락도 뭐 정욕도 이런 거 이방인들의 그 뜻을 이루던 것들 우리도 해봤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족하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아멘. 예, 여기 분리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여기 써보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들 가운데서 나와
뭐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빈칸에 한번 써보시죠. 너희 자신을 분리해라 하는 말씀, 또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근거가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된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우리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야 된다. 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분리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죄 짓는 거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인가 잘 한번 봐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라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죄와 싸우고 싶어져요. 그 죄,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죄들을 친하게, 항상 친하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쓰여 있네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이 부분들도 또 이제 중요한데, 자, 우리 A번만 한번 보죠. A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의하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답하죠. 여기 보니까요, 교재 보겠습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땅에서 발 딛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뭐한 자가 아니다? 속한 자가 아니다 뜻이죠.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한 명씩 불렀죠. 마태야, 뭐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부르셨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동요가, 또 누구야? 우리도 다 불러냄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그 나아갔더니 그곳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가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실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산속으로 진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9절 읽어볼게요.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라는 말을 오해를 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야 된다.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바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좋아요.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도록 남겨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런 것들을 살아보고 또 보상들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이렇게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 우리 오전에도 말씀 읽었네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으며? 하늘에 있다. 제가 미국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미국에 LA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LA에 뭐가 있어요? 무슨 타운이 있어요?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거기는 한국 같대요. 뭐 길거리 한국 간판도 있고요. 한국 뭐 불고기도 팔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사는 거라 별반 다를 거 없이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서 영어 안 해도 그냥 한국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땅에서 살아요? 미국 땅이에요. 거기 한국이 아닌 거죠. 미국 땅에서 살지만 그들이 사는 방식은 철저하게 한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밥을 먹고요. 국을 먹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지요. 근데 우리의 본향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일단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요. 많이 모아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남들 20평 살면 난 30평, 40평 살아야 되고요. 많은 저축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내 안전을 보장해주고 내 만족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의 방식은 달라서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있겠지. 또 이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해 가면서 살아가는 방식. 근데 이 방식대로 사는 게 마치 어려운 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것을 짐처럼 여기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을 세상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라 하는 명령을 짐이 아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루 한번 살아보면요. 주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 더 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힘이 나는 거고요. 주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또 다음 주부터 오늘 또 우리 만찬 드렸기 때문에 같이 또 다음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